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지혜,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살아간다는 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로서의 성도의 삶인 거지요. 저도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산다 할 때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따르는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따른다 할 때 좀 다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응답받고 내가 그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삶의 양식과 함께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고 하는 그 앞에, 그 말씀 앞에 자원함으로 드릴 때, 그때 그 일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따르는 삶은 똑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우리의 성도의 삶에 있어서 좀 더 쉬운지, 하나님이 열어주신 성도의 삶이 더 아름다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그래서 초점을 맞추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에 내 자신을 자원하여 드림으로 이미 허락된, 이미 정해진 뜻이 있는데 그 뜻에 내 자신을 자원함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일에 응답해 주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살피기에 앞서서 좀 큰 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그 여정을 쭉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그 여정에는 성도가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도의 여정에는, 우리의 여정에. 그 말씀을 로마서 8장 29, 30절에 소개하는데요. 함께 교재를 보고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이 시작을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그 시작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란 뜻은 그 뒤에 보면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미리 정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표현이고,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작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우리 누구라도
창세 전의 모습을 알 길이 없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는 시작인 거예요. 알 수도 없는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볼 수도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가운데서 그 시작을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내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가 언제 맞춰져요? 어떻게 맞춰져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죠. 이때의 영화로움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의 모습인 만큼 또한 볼 수 없는 모습이죠. 네.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는 볼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듯 천국에서의 삶을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성도라고 하는 삶의 시작과 끝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확실히 아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걸까요? 중간 부분이죠. 거기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했죠.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을 때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졌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작과 하나님이 정하신 마침 사이에서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때 이 성도된 모습은 하나님으로 시작된 성도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마침으로서 향하는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내가 믿으며 주장하며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 시작된 나로 사는 거고 하나님이 정하신 마침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로 그런 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위치이고 역할이다. 이게 이제 딱 정해져야 돼요. 좀 더 이것을 확대해 볼게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성도된 나라고 하는 모습도 그렇게 시작과 마침 사이에서 정리가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2절이 성경의 시작이죠. 그것이 세상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그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창세기 성경의 시작이 세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은 성경의 끝이거든요. 성경의 마침이에요. 우리 교재를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세상의 마침이에요. 성경의 마침이 세상의 마침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맞춰지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은 또 알아야 될 게 있지요. 하나님으로 시작된 만물된 우리이구나. 세상이 알아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만물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야겠구나. 이럴 때 세상의 질서가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름으로 인한 평안이고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속에 속해 있는 나라는 거 아닙니까? 나는 특별히 성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성도라 함도 또한 하나님으로 시작돼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감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성도는요 이중으로 이 의미가 주어진 사람이에요. 성도는 세상이 하나님으로 시작돼서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성도다는 거고, 성도는 특히 이중적으로 하나 더 있지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나를 의인되게 하신 주님, 나를 의롭다 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장함으로 그 부르심을 이루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일반적인 자연 만물 속에서 일반적인 계시를 따라 더듬거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일 거야 사는 사람들하고는 확연히 달라요. 여기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함께 맞춰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이 땅을 살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참 잘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저는 많은 말을 해서 정리시켰지만 바울 사도는 한 줄로 그걸 정리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이요. 교재를 보시면서 로마서 11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그때는 그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한눈에 확 들어오죠.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거기에 하나를 더, 자기 자신을 포함한 세상이 되어져야 할 모습을 표현하는데 그 표현을 주로 말미암고라고 하죠. 주로 말미암고. 이 표현이 나를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의롭게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 표현을 주로 말미암고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세워가느냐 할 때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4, 35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얼른 생각하면 참 어려운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따라서 보면 매우 쉬운 말씀이에요. 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주님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깊고 부유한 마음이지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알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그리고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싶어요. 마음을 아는 것까지는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모사가 된다고요? 주님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책략가가 될 수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좀 과한 거 아닐까요? 아니요. 그는요, 이 표현을 막 기쁨에 겨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
갚으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갚으심이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응답을 자기를 먼저 드리는 자, 자기를 먼저 주께 드리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할 것인가? 그것도 귀하지만 주의 뜻에 내 마음과 내 삶을 먼저 드림으로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고 했지요. 이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확실히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는요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계속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갚으심을 따라서 그의 선교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돌아감이 되는, 마침이 되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먼저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함으로 응답받는 삶을 산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응답받아야 그 응답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게 뭘까 싶어요. 지혜가요. 그리고 능력이란 또 뭘까요? 능력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그것을 세상이 보면서 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인정해 주죠.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오는 지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라는 건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뜻하신 일을 아는 것이 지혜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에, 나를 부르신 일에,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이유를 따라서 자기 자신을 먼저 드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 아닙니까? 다니엘서 2장 20절이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할 때 그 배경이 있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내 꿈을 맞춰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해석까지도 보여보라고 했잖아요.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다니엘이 해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서 그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다니엘이 하는 말이 이거였거든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지혜자가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아는 것, 성경 여기저기에서 드러나지만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그 산에 예수님이 같이 올라가셨죠. 그때
여러분, 이 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연결시켜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무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시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요.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죽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혜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지혜를 따르시지요. 자원하여 그 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마가복음 9장 9절, 이것도 똑같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이제 내려올 때의 광경을, 아까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었다면 마가가 전하는 내려올 때의 광경을 마가는 이렇게 또한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 뜻, 정하신 뜻을 듣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다면,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이 같이 동행했던 세 제자에게 당부하시는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부하심이 뭐예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받아들이고 계시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게 일어날 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의 그 모습을 예수님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마다 이러한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제 드리지요. 자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드리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먼저 드리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는 것, 깨달아진 것, 여기에요. 내 자신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아까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먼저 드리는 모습. 주의 마음을 아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막 드리는 거예요. 광야에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라고 하죠.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바울 사도는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넘치도록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제 됐다 그만 가져오라고 해라 모세에게 말씀하실 정도로 자기 자신을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넘치도록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뜻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갚으심을 받겠느냐는 이 순서가 따라오겠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고 하죠. 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심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죠. 여러분 그 지혜와 능력을 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따르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 이 기록된 말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나 홀로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 나를 부르심과 나를 의롭다 하심의 이유와 목적을 깨달으면 여러분 거기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자원함으로 삶을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들이 어떻게 바라볼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향유를 부은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죠. 근데 바리새인 시몬은 그 여인을 신경 쓰고 있어요. 아마 저가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가 죄인이라는 걸 알 것이다라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음을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는도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다라고 누구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하나님이 높여주실까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잖아요. 맞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여가는 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움직여갈 때요, 그 지혜에 따르는 능력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언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본문 23,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요, 특별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그때의 십자가는요, 거기 표현에 나오잖아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즉 세상은 멸시하고 관심 없고 때로는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대우할 때 바로 그게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사람들, 그래요. 저들이 나를 거리끼고 또 나를 미련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을 따라서 제가 자원하고 이 일에 헌신합니다. 그랬을 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응답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웃들, 동료들이요, 그분들에게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그래서 그들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시구나 깨닫고 돌아오면서 정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에 의지해서요,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힘있게 열려집니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정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의지하며 주장하겠어. 세상이 거리끼고 미련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역사가 주님으로 시작되고 마칠 터이고, 또한 우리 성도된 모든 이들의 모습 또한 주님으로 시작되고 마칠 터이고, 오직 이 믿음과 이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이루시고 시기를 기뻐하시는 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종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장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인데 너무 어리석어서 앞에 보이는 것만 움켜쥐려고 달려가려 했던 우리들의 인생인데, 하나님의 정하심,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영화로움이라 하셨으니 주여, 참으로 그 아름다움을 종들이 사모하며 이 땅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드러내려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말씀 깨닫게 하실 때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어떠하든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먼저 드려서